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 쇼츠라고 하죠.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울어진 곡선에 윗지점에서 아랫지점으로 공을 떨어뜨리는데 한 코스에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일자로 뻗어지는 그러한 라인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굴곡진 이렇게 경사가 진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공을 굴려서 가장 먼저 어떤 코스에 있는 공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가. 저는 당연히 이렇게 곧게 내려가는 곧은 코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과는 그 기울어진 곡선, 그 기울어진 그 코스에 공이 더 목표 지점에 빨리 도달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직선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죠. 기울어진 곡선과 같은 그런 문제들,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시험과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나고 보면 그 시험들이, 어려움들이 축복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그 걸음이 8차선 도로가 아니라 꾸불꾸불하고 험준한 고된 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8차선 도로같이 쭉 펼쳐진 인생이었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30세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고백했던 것은 내가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야곱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이른 나이에 잊어버리고 정말 그 말로 못할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기울어진 그 굴곡진 삶을 겪으면서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모되게 됩니다. 육신의 숨이 꺾이고 영적인 숨으로. 그래서 그 야곱의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겉모습은 낡아지고 후패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이 성립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고난이 권세입니다. 고난이 권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닷일, 뱃일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일단 배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늘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움직이지요.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멀미가 납니다. 저는 차를 탈면 옛날부터 멀미가 많이 났는데요. 정말 가장 신기한 사람이 차 안에서 책 읽는 사람. 멀미가 안 나나? 그죠? 그런데 차도 이렇게 그 땅 위를 운행하는 차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배는 오죽하겠습니까? 배멀미는 차멀미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이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넘실거리는 파도에 그만 옷이 다 젖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매섭게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들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뱃일이 참 고됩니다. 그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뱃사람들이 억척스러운 거 아시죠? 뱃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셉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 그 뱃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손이 까끌까끌 하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게 말하면 남자답지만 좋게 말하면 호탕하지만
또 좀 이렇게 거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요. 여러분, 생선값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란 너무나 큰 것이죠. 우리의 밥상에 그런 그 씨푸드들, 얼마나 그 바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동시에 바다뿐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잘 작용하지 않거든요.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앞에 정말 인생에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작은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도가 센지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깊은 땅 속에 꺼지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바다일을 많이 경험하는 그 제자들도 그 거센 풍랑 앞에서는 인간의 그 본성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 거칠고 무서운 바다 위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래서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욥기에서는 이러한 그 불가항력적인 힘을 욥기 40장과 41장 두 장에 걸쳐 증거합니다. 너는 그 엄청난 동물 베헤못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 너가 그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바다짐승 리워야단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베헤못을 대항할 수 없고 또 리워야단을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 어찌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38장에서 41장까지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라고 탄식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역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아느냐? 38장과 39장의 한마디의 센텐스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질문, 피조물에게 건네시는 조물주의 질문은 뭐냐면 너가 아느냐? 너가 천지를 지었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한계를, 내가 땅의 한계를 정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또 40장과 41장의 내용은 너는 할 수 있느냐? 너는 알고 있니? 너는 할 수 있니? 욥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욥은 계속 질문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하시는 대신 질문을 하시죠. 우리 인생은 질문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대답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대답하는 자리에. 그래서 욥이 철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42장에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 또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그 어쩔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휩싸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만선의 꿈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지만 이상하게 그 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만약에 베드로가 조금만이라도 물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절하게 망하니까, 처절하게 안 되니까, 지지리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래 그거라도 해보자, 그거라도 한번 순종해보자 하며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던졌더니 셀 수 없을 만한 물고기가, 그 밤새 못 잡았던 물고기가 다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깊은 곳에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자, 체험하자 그는 신나하지 않았습니다. 들뜨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지은 창조주 앞에, 선생이 아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요. 그래, 나밖에 너를 도울 자가 없지, 나밖에 너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와 절대자의 능력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한계, 주여 난 할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바다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식욕을 잃어버리는 일, 죄악 가운데 그 광야라는 사막 가운데 방황하는 이런 일, 여러 가지 인생 전반의 케이스들이 시편 107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일하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107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이 치매 걸리셨나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아이러니함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키가 무슨 소용입니까? 풍랑이 불어닥치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내가 배에서 바다에서 얼만큼 일했는지의 경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잘 운전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그 고통, 그 근심, 그 불안, 그 걱정, 그 초조, 그 어려움, 내 뜻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 나 좀 만나자, 너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에 빠진 사람이 저 좀 도와주세요, 속삭이지 않습니다. 주여를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를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신음소리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저 주여, 그래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기도를 하니까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명하실 때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그 불어닥치는 풍랑을 향해, 광풍을 향해 잠잠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참에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옛날 성경이 좋아요. 개역 한글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겁니다. 이리저리 휩싸이고 와,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배멀미가 나서 죽겠네.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싸우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아니고요.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 에버랜드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가 내 키로 움직이려 가려 할 때는 소원의 항구를 못 찾아요. 그러나 내 삶에 그 닥쳐진 그 문제들, 때로는 암이라는 그 불치병,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그 골치 아픈 문제들, 그 내 삶에 예기치 않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장막에 나와, 저는 이 더체험교회가 기도로 가득 찬 재단이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때마다 주일이든 주중이든 언제나 주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달려나와. 왜? 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만약에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소원의 항구,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를 다다랐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높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난 것을 인정하며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내가 결정을 잘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여러분, 그것은 소원의 항구가 아닙니다. 축복의 항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망의 항구가 될 뿐입니다.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었다. 내가 잘나서, 어쩌면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겐,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운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연도 없고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장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적인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원의 항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는 이제 개척 10년 차입니다. 올해 개척 10년 차인데 30살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 땅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올해는 딱 40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멋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실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1년, 2년, 3년, 특히 2020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런 그 광풍 아닙니까? 아, 내가 서 있는 곳이 땅이 아니라 바다구나. 땅이 아니라 바다구나. 땅에서는 뭘 심으면 결실이 납니다. 근데 바다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 전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저 신학교에서도요, 노방전도, 광화문, 독립문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고요, 전도 열심히 하면, 우리 항상 그 사거리에서 수요일날 전도하시죠? 자주 봅니다. 자주 봅니다. 그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할 게 뭐 있습니까?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돌아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무슨 장례가 나나요? 출산이 있나요? 결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여,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무식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뜨겁게 하면 그래도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득하게 사람이 있어야, 아, 저 목사님 설교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올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우리 애밖에 안 앉아 있는데
아무리 걷다 대고 설교를 그러다가 또 똥 싸가지고 기저귀 가려고 그러면 또 저는 아무도 없이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광야 허허벌판에서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거는 정말 내가 이거 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의 뭐 겪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다 뭐 손짓, 발짓, 몸부림, 아우성 다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 그냥 항복하고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교회가 롯데마트 건물 베스킨라빈스 5층에 있습니다. 살리는 교회 이제 여기 좀 가까이에 있는데 7년 만이었습니다. 7년 만에. 10년 전에 지하에서 시작해서 2년 전에 한 번 또 지하로 옮기고 그래서 5년 코로나 겪고 7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지상이 가까운 것 같지만 되게 멉니다. 아주 멉니다.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라고 독수리 오영제 5층으로 올리셨습니다. 3년 전에 그렇게 해서 임대로 저희가 1억에 24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월세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건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뭐 자랑하듯 간증하듯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것은 정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아우 멀미나, 아우 힘들어, 나 목회 못하겠어, 나는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도망치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저 그래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요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싫어요. 그러고 다수시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니까 뭘 만납니까?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풍랑, 2부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밥이 돼서 3일 만에 우여곡절 끝에 건짐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더 무서워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갑니다. 좋아서 갑니까? 아니요.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고 하는 게 아닙니다. 털레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니느웨에서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런 엉터리 전도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성의껏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의껏 전도하잖아요. 성의껏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요나 얼마나 엉터리 같이 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라. 그리고 속으로 가로 열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가로 열고 망해라 쌍. 망해라 쌍. 그건 망하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숙제하듯이. 3일 길을 돌 만큼 여호와 앞에 큰 성읍이었지만 하루 만에 다 완주해버립니다. 다 끝내버립니다. 이런 엉터리 목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전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요나의 전도를 받고 왕서부터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제 목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망치고 싶고 나는 내가 할 수가 없고 나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엉터리 같은 전도를, 저의 개떡 같은 이 목회를 하나님이 찰떡같이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소원의 항구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덫의용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소원의 항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되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소원의 항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 우리가 직분받게 된 것, 우리가 이만큼 열매 맺게 된 것 내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